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다시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죠. 그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또 숯불에 구운 생선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음성이 있습니다. 또 낙심해서 절망해 있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아시고 그냥 깨우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네가 갈 길을 다 못 갈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7,000명의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는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다윗도 잠깐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또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를 치시잖아요. 참 낙심하고 절망에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에게 또 다른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다 그러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는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죄악을 범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새 힘을 얻어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 한번 보시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이제 다시 방문해보자. 다시 말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지금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우리 선교했던 그 선교지에 다시 돌아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저 같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화천에서 군생활을 끝나고 제가 제대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절대 강원도 쪽은 돌아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강원도 여자랑 결혼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가 선교했던 그 첫 선교지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첫 선교지, 이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에서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풍토병이 없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그 피시디아 안디옥은
1100km나 떨어져 있는 고산지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풍토병이 없는 곳을 찾아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걸어서 올라갔을 그 바울 말이에요. 또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다시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완전 폭도를 변했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죽이겠다고. 진짜 죽여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또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음에도 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돼 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붙들지 못했던,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수많은 논쟁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다시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 결국 성령과 성령의 음성에 쫓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만장일치를 이제 이루잖아요. 그 교회가 땅땅땅 결정 내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사람들을 뭐 설득해봐라,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모습은 참 너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먼저 첫째는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요, 여기 보니까 30절에 편지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말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오피셜 레터를 딱 적어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가서 읽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말이라는 게, 말은요 이렇게 한 달이 걸르면은요 말이 바뀌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 놀라운 이 만장일치의 이 결정을 편지로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전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가면은, 그러면 그 안디옥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니들이 다 이렇게 그냥 니들 맘대로 작성했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니들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로 인정받던 참 신실한 두 사람을 보내죠. 두 명의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와 실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또 굳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안디옥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분란에 빠질 수 있었던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선자들도 유다와 실라도 함께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보내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이렇게 막 흩어졌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묶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 하나된 이 결정에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2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스스로.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제게 은혜가 된 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잖아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러면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법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했으니까 따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안디옥 이 교회에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 편지는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러한 얘기인 거죠. 교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교회의 결정을 정말 기쁨으로 따른다면 너희들에게 진짜 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가 결정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이거를 지키기를 원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편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랑 기뻐서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33일 우리 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와야 되니까 억지로 그냥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은 거 아주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거에게는요,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새벽에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이 금요일 날에도 뭐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시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스스로 즐겁게, 스스로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된다. 저는 이게 참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었던 존 워너 메이커는요, 뭐 대통령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든지 뭐 최신부 장관도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천 사업가였잖아요. 뭐 지금의 뭐 JC 페니라든지 미국의 아주 굵직굵직한 그 백화점 그 모든 효시는 이 존 워너 메이커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이제 됐던 거죠. 그에게 그가 80세 생일이 됐을 때 이제 그가 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이 된 거예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뭐든지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해도 스스로 즐겁게 기쁘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그렇잖아요. 뭐든지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 존 워너 메이커의 말이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인 거죠. 뭐든지 그냥 남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그냥 이거 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 뭐든지 기뻐서 즐거워서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성별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편지를 써서 딱 붙이면서 이건 성령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니들 무조건 따로 이것이 아니고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저는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했던 편지에 저는 너무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다시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1차 선교행을 지금 떠나온 지 벌써 한 3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복음을 심은 그 영혼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됐던 거죠. 너무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일으키는 그것을 꿈꾸면서요. 이 바울은요, 다시 우리 가서 그 땅에 그 영혼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자. 이제 바울이 다시 이 2차 선교행을 꿈꾼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바울에게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뻐서 즐거워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선교지를 가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 친구 선교사를 만났는데 지금 안식년 기간이거든요.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잘 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식년이 9월 달에 끝나는데 다음 주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그 영혼들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서 주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안식년이라고 다 안식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또 가가지고 안식년이지만 또 가서 섬기고 이제 그러는, 이것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원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말이죠. 옆에 있던 우리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한국에 와서는 저렇게 골골골 대는데, 저놈이 골골거리는데 딱 비행기 타고서 그 나라만 똑 떨어지면은요 슈퍼맨이 된대요. 깜짝 놀랐대요. 아주 그 나라만 딱 이렇게 비행기만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짐을 날르는데 막 두세 개씩 들고 날르면서 막 정말 슈퍼맨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쟤는 선교 체질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서 자원해서 그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요, 이 다시라고 하는 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전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뭐 전도했던 영혼들이 다 물거품으로 된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다시 해야죠. 여지껏 한 게 아깝잖아요. 다시 해야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도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 2차 선교행을 통해서요,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럽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바울이 최초인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다시 주님의 선교지로 나아가면서 바울은 유럽으로 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유럽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 막으시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건데, 바울도요 다시 선교지로 가면서 자기도 생각지 못한 그런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릴 줄은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다시 복음의 씨앗 뿌리고 다음 세대 다시 일으키고 다시 떠났던 많은 영혼들 믿음으로 권면해 보자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해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해라. 동규야, 다시 해봐라. 다시 해라. 내가 돕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보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세요. 다시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복음성가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